이른 아침 잠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한 말씀은 요나서였죠. 요나서 역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예언서는 100년의 차이를 두고 기록되었는데요. 요나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후에 나훔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이 두 책은 내용적으로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을 말하였다면 오늘 본문 나훔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60년경 아수르가 신흥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침략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잔인하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아수르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왕까지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다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잔인하게 사람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엘고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게 무조건적인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더디하시는 게 엄청 권능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결코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을 기다려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죄인과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청년층이 많이 다닌다는 교회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청년부 전도사님 한 분이랑 그리고 한 청년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전도사에게 이런 고민을, 이러한 신앙적 질문 그런 것을 나누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배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웠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더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쪽에만 쏠려서 믿으면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 청년들처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때로는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에게 벌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론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언제 그랬냐는 듯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4, 5절은 정확히 말하면 3절 중반부터는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다스리시고 구름은 그의 발 티끌에 있으며 그는 바다와 강도 꾸짖어 말리시는 분이며 꽃도 시들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도 진동케 하실 수 있고 녹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솟아나게도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시고 생기게도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계속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은 대적자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흑암으로, 죽음과 멸망으로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처럼 뜨겁고 무서워서 바위들도 깨지는 분노입니다. 반면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자기에게 와 어려움을 토로하면 그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흑암으로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으로 멸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홈이 살던 시대는 아수르의 횡포가 최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BC 722년경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BC 701년에는 남유다마저 침공하여 멸망시키려 하던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 아수르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아수르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했던 게 그때의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곧 법이고 질서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던 나홈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비록 지금 아수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지배자,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나홈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구는 벌하고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9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멘. 9절부터 12절 중반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온전히 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엉클어지고 취한, 하나님 앞에 보기 흉한 짓을 한, 죄를 많이 지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른 풀들이 활활 탄 것처럼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악을 꾀한 한 사람, 니느웨 지도자, 그들에 대한 말입니다. 아수르 왕과 지도자들이 사악한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명예 아수르 군대는 더 많은 국가를 침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의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크기가 3일 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니느웨의 인구가 최소 6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가 최대 30만 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의 도시인 아수르의 크기와 인구가 어마어마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가 강하든 그들의 수가 얼마가 많든 다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며 없애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움서가 조금 읽기 어려운데요. 그게 바로 주어가 대체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너는 그래서 대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수르와 유다. 1장 대부분은 아수르를 말하지만 12절 중반부터는 유다를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괴롭히셨습니다. 왜 괴롭히셨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한테 지게 한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릴 것이다. 너가 당한 그 결박 내가 다 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은 다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너 이름은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름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이죠. 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집도
우상도 다 멸절시킬 것이고 아수르 사람들의 무덤을 준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은 없애신다고 하십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5절. 다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화평을 전하는 자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봐봐, 저기 산 위에 나의 사자가 가고 있다. 유다야, 너희는 이제 나를 향해 절기를 지키고 더 이상 아수르가 섬기라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아수르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원한 것, 나에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다 지켜라. 서원한 것을 아무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팍팍해지면 자기 살 길 챙기느라 약속했던 것도 다 잊고 제 살 길 찾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서운한 것을 지키라는 말은 삶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아수르에게 다 뺏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제 팍팍한 삶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이제 나한테 약속한 것을 다 지켜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던 아수르 사람들은 다신 너희 나라를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산 너머에 있어서 보지 못하였지만 봐봐, 이제는 산 위에 있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의 편지가 이제 산 위에 있어. 봐봐,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이 말씀을 들어라. 나의 약속을, 나의 구원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질서 공포와 포악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당장은 아수르 지배 앞에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는 몇 년 뒤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빌론과 같은 주변 나라들, 바빌로니아, 메디아, 스키다이, 킴메르, 유다, 킬리기아, 엘람과 연합하여서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나훔 선지자가 살던 때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나훔 선지자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진짜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수르의 질서 안에서 살던 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긍휼함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가 될 것이냐, 유다가 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시련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악의 꼬임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수르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산을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현재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산 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빛교회,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경험하는 유다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 힘든 세상이 우리 삶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에게 선하시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 산 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의 꾀에 순간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